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5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경험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쭉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특별히 이제 신앙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이전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외적인 요인을 찾아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모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 또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착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 이 자녀들이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뭐 학교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너무 바빠요. 아침 일찍부터 공부하러 가고 또 직장에 가고 저녁 늦은 시간에 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교육을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 신앙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들 가운데서 이 성령 체험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요,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에 700명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 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청년들 대부분이요, 무려 77%, 10명 중에 7명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고 또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닌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 전도받아서,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는 친구, 예수 믿는 친구는요,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77%의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서도 약 40% 이 자녀들이요,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거다,
적어도 1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날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4명 중에 1명은 나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명 중에 3명은 1명만 교회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미래는요, 너무도 암담한 그런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교육도 잘 받고 또 신앙적인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자식농사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게 가장 1차적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과 라반인데 이 야곱의 조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무려 20년 동안 그 아내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의 부모, 조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삭에게 2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오늘 야곱만 기록됐지만 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 되는데 이 에돔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하는 일일마다 다 걸림돌이 되고 대적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불신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서 귀한 신앙의 후손이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하고 복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손들 또 후손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요, 2번째로 우리가 이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부모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77%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4명 중에 3명의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왜 떠나려고 그러니? 너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그러니? 신앙을 버리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이요, 무려 62%가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부모님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내가 왜 굳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번째로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은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의 부모님들 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번째는요, 여러분 이 부모와 선배를 따라 행하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 부모님을 보세요.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 장로님들을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도움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따라쟁이가 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쟁이가 뭡니까?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뭘 했으면 나도 그거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좀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잘하는 사람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 옆에서 있기만 해도,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만 해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요, 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3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 라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졌다고 해서 이 라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냐? 그동안 이 야곱을 쭉 지켜보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42절 한번 가보실까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은 조금 자기의 수고한 것을 얻어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과정들 쭉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보시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일했던 그 모든 삭슬 다 값을 쳐서 받을 만큼의 충분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라반이 이제 찾아와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약속을 세우자, 서로 이제 증거를 세워서 이제 서로 해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52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도요,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32장, 33장 이렇게 말씀에 가 보시면 비로소 그때 가서야 이 야곱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1차로 변화되어지고요. 또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가운데 확실히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진정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할 때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그에게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지 말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요, 정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 사단이 공격해서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들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라반과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처럼 야곱을 따라하는 그런 신앙의 정도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이 35장에서 주시는 이런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행동을 조심할 수 있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뭐 걱정되고 걱정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좀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좀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봉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냐,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구원의 은총들을 경험할 때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꼭 주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큰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군가 먼저 간 선배를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선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받은 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